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은 그곳에 죽음과 절망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철창살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철창 밖에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과 진흙을 바라보고 늘 울며 탄식을 하고 지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창살 밖 저 창공을 바라보고 뜨가는 아름다운 구름을 노래하고 푸른 창공을 찬미하며 찬란한 태양을 노래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복력을 마치고 나갈 때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처하여 정신병원으로 직행을 하고 다른 사람은 시인이 되어 시집을 발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먹는 대로 우리가 환경을 즐겁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우리를 파멸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이 우리의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창조하고 생산하며 건설하고 승리할 수 있는 동기를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왕하 6장 8절로 19절에 환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대로 엘리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묵시를 받아서 왕을 지시하며 왕이 여러 번 전략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자리를 미리 알아서 아람 왕이 대군대를 동원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그를 방지하고 격파했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속에 번뇌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신하들 중에 내탐하는 정탐꾼이 있다. 우리가 언제나 참모회의 회의할 때마다 우리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자가 있다. 그때 그 참모 중 한 사람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기 때문에 왕이 침실에서 혼자 말하는 것도 모두 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하고 알게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분노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빨리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서 엘리사를 체포해서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람의 대장군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철야 행진하여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제히 공격해서 엘리사를 잡아 포위 생포해서 왕에게 끌고 갈 그러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에 나가 밖을 내다보니 온 천지 주위에 빽빽하게 둘러서 있는 아람 군대의 군기를 바라보고 그는 실심낙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정신이 아찔했었습니다. 귀가 멍하니 울리고 시력이 사라지고 간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는 다리에 힘이 빠졌었습니다. 그는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른 사람처럼 벌벌 기어서 엘리사가 있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이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나가보니 적군이 온 우리 주위를 첩첩이 둘러싸서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 선생이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앞에 찬란한 묵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둘러친 그 가운데 엘리사와 적군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첩첩이 사서 둘러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같이 있는 자가 적군의 수보다 많은 것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게하시야 두려워 말라. 우리와 같이 계시니가 저들보다 많다. 하나님이 쓰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시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성령으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매 게하시가 육신의 눈을
떠나셔 계시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마자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우면 평안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담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육신의 감각적인 눈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5가지 감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아서 좋을 때가 오면 우리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면 우리는 절망에 처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날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감각적인 척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각적인 척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목회 생활을 통하여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카운셀링을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하고 죽음에 처하고 낭패에 처하여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대다수가 모두 다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현실적인 감각에서 첩첩이 둘러싸와 나갈 곳이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이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나갈 틈이 없음이 둘러싸였음이 절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관계로 우리가 볼 때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마지막 벽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감각적인 눈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계시적인 영광스러운 신앙 관찰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과 신앙의 눈, 2가지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만 보고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뵙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녁 선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손에 손을 잡고 대화하며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의 눈을 가졌었습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까먹고 난 다음 그들의 영의 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자 그 영혼이 죽었고 그 영혼이 죽자 그들의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의 시력은 잃어버리고 캄캄해지고 그들의 보이는 것은 육신의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물질적인 세계밖에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애는 물질적인 세계를 인간이 정복할 수 있을 때는 비애가 없지만은 이것에 압도되어 인간의 힘이 한계에 처하고 지혜와 총명이 끝장이 날 때 인간은 언제나 절망에 몸부림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복음 선언을 할 때 눈이 어두운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므로 영광의 영적인 계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 계시의 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각적인 관찰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바라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적에서 싸운 것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진쳐왔는데 그 골리앗 장군의 모습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 하나는 주발만씩 컸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이 컸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키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이 되고 노투구를 쓰고 그는 갑옷을 입고 큰 방패를 들고 배틀채 같은 창을 걸머쥐고 그가 한번 외치면 산천초목이 진동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장군이 있거든. 나와 대적하여 싸우자. 내가 지면 너희들이 블레셋을 점령할 것이요,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이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웅장한 모습, 그 무서운 눈, 이기양양한 모습, 그 외치는 산천을 진동시키는 음성, 이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의 군대들은 그만 놀라서 전부 바위 틈으로 나무 밑으로 흙더미 밑으로 숨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녹았었습니다. 도저히 감각적인 관찰로서 보아서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나가서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의 척도를 보고 그의 귀로서 척도를 보고 그들의 감각적인 척도로서는 골리앗과 나가서 대적하여 싸워 이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고 그들의 절망은 이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초립동인 다윗이 이 전장터의 형님들에게 위문하러 왔다가 그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 그는 분개했습니다. 그는 와서 외쳐 말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환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저와 같이 조롱하고 모욕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나가 저놈을 치겠다. 그 형이 와서 동생을 보고 부짖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는 아버지와 함께 몇 마리 양이나 돌보지 이곳에 와서 무슨 잔소리냐. 그럴 때 다윗이 말하기를, 형님, 내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백전 노장들이 저 블레셋 한 사람 골리앗 앞에서 산천 초목이 떨듯이 간담이 서늘에 떨고 모두 다 뒤로 물러가니 어찌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한 사람 블레셋 골리앗 앞에 저렇게 떨게 됩니까? 다윗이 보는 눈은 감각적인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계시적인 관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사물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백전 노장들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백전 노장들이 물러갈 때 다윗은 물러가지 않으셨으며 이스라엘이 항복하려고 할 때 다윗은 승리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는 눈의 척도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육군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인이고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장군이 된 것은 그가 사물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대가 파죽지세로 태평양 일대를 휘몰아치고 필리핀 군도를 점령할 때 그런 필리핀에서 쫓겨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방금 쫓겨나가면서 그런 패전을 하면서도 다시 돌아온 승리를 그는 바라보았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 감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메가더 장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에 공산군에게 밀려서 전선이 낙동강으로 되고 부산과 경상도 일대밖에는 남지 않은 가장 어렵고 각박한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을 말할 때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의 나의 군대 생활 중에 오늘보다 더 승리를 확신한 적이 없었으며 오늘보다 더 우리의 승리에 대한 자신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할 때 메가더 장군은 그가 바라보는 계시의 눈, 새로운 척도의 눈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이기고 일본 동경만에 상륙했을 때 그런 말하기를 앞으로의 전쟁은 과학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학적인 전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인간의 감각적인 척도를 가지고서 혼비백산했을 때 여기에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신령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거신 하나님을 보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패전할 때 그는 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 육신의 눈과 신앙의 눈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광야에 가니까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자녀들을 합치면 약 2만여 군중이 광야에 모였었습니다. 종일토록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해가 지자
날은 추워지고 배는 고파지고 갈 길은 멀어 부녀자들이 허덕이고 쓰러짐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노라. 그들이 길에 가다가 혼곤히 쓰러질까 두렵도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2만여 군중을 보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할 때 도대체 예수님이 상황을 판단하고 아시고 말씀하는지 모르고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각자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 있고 계산 빠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빌립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상황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냐여 빌립은 주님께 나와서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었습니다. 주님, 상황을 판단해본 결과에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는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는 남자만 5,000명이니 조그만 침식 주더라도 200데나리아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날은 어두워집니다. 무리는 많습니다. 떡은 살 곳이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수학적인 인생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필립이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필립은 상황 판단으로 보아서 감각적인 육신의 눈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줄 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후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여기에 다 같은 제자들이지만 한 사람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말이 없고 잠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똑같이 어두워지고 똑같이 돈과 떡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안드레는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육신의 감각적인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네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 없소? 당신네들에게 무엇 먹을 것이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점심 박스를 미처 먹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장정의 한 입에 넣어도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위를 바라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면 이것을 가지고 2만여 군중을 먹일 것을 볼 수 있는 환상이 있는 사람이요 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셨습니다. 수학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인생관을 가졌었습니다. 빌립은 예수께 와서 먹일 수 없다고 말할 때 안드레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주여 적지만은 이로써 축복하시면 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나무라 말도 안 했지만은 주님은 빌립을 떠나시고 안드레 편에 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수학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못한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광야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너는 어떠한 눈으로 너희 상황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눈으로 너희 가정과 너희 사업과 너희 생활을 바라보느냐, 절망적으로 보느냐, 파괴적으로 보느냐, 끝장이 났다고 보느냐, 안드레의 수학적인 눈으로 보느냐, 빌립의 수학적으로 보느냐, 안드레의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감각적인 관찰이냐, 계시적인 관찰이냐, 인간 지식과 경험의 관찰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사물을 보느냐, 이 결단을 내리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의 관찰을 통하여 신앙적인 인생관으로 나온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해 주심에 5,000명 남자 수많은 부녀자를 먹이고 나머지가 12바구니를 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교회 참석해서 학습 세례를 받고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에서 태어나셔 육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언제나 부정적이며 언제나 할 수 없고 패배적이며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인생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받아 육신의 관찰에서 계시적인 관찰로 수학적인 인생관에서 신념을 가진 신앙적인 인생관으로 돌아서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며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죽는다고 하지 않고 산다고 하며 멸망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한다고 말하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감각적인 관찰 위에 계시적인 관찰, 신앙적인 관찰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혹은 병들어서 병원에서 마지막 사형선고를 받고 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만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빌립과 같은 수학적인 인생관, 감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저들을 보았더라면 언제나 실망하고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인간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봅니다. 인간의 상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보고 인간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신앙의 눈, 계시의 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 마음속에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나에게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인생관이 달라졌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졌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창조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괴작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도 될 것이라고 했으니 인생관이 달라질 때 여러분은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게하시의 인생관과 엘리사의 인생관이 그들의 보는 눈으로 통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다. 게하시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적들이 우리를 둘러찼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선생이여?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우리와 같이 계신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두려워 말라. 물러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승리한다.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멸망을 볼 때 여러분은 구원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질병을 볼 때 여러분은 치료를 보며, 세상 사람이 저주를 볼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이 멸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게하시와 같은 감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되지 말고 엘리사와 같은 신앙적인 계시적인 눈을 성신을 통하여 받아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과 현대인의 신앙에 관해서 오늘 게하시와 엘리사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감각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대를 관찰할 때 도대체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떠한 현대인 것입니까? 감각적인 관찰로 보면 현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을 펼쳐보면 정치면에서나 사회면에서 어느 곳에 가나 국제 정치에나 우리 한국 사회면이나 위기가 기록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유명한 피트림 소로키는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갈파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현대는 전쟁의 위기, 도덕의 위기, 성모랄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전체주의화의 위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기 속에 우리가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오늘 우리 안전, 우리 국가와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세계는 진실로 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이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 도착의 위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원설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현적인 위기들의 근원, 곧 원초적인 위기는 사람의 심리 저면에 깔린 가치 도착 위기일 것이다. 즉 먼저 구할 것을 제쳐놓고 나중 구해도 될 부차적인 가치를 앞세우는데 현대인이 지닌 원천적인 위기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7, 8년 전입니다.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습습니다만 그러나 귀여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은 중학교 아마 한 2학년쯤 되는 학생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좀처럼 제가 바빠서 신앙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 정도는 저희 방문을 한 번 두드려 있다가 7번 퇴짜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직통문을 두들기고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무를 보다 보니 불컥 중학생 한 사람이 정모를 쓰고 들어와서 차례자세로 서 있는데 야 바쁘다 나가려고 말을 하려고 하면서 쳐다보니까 어찌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지 불쌍한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얼마나 결심하고 들어올기에 저렇게 벌벌 떨고 새파랗게 됐는가. 자네 왜 왔니? 뭐 때문에 왔니? 한참 차려고 지금 목사님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너에게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말해봐. 목사님, 나는 아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 목사님, 연애를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 그만 제가 긴장을 놓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요사이 자꾸 연애가 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안 되고 여학생들이 자꾸 쳐다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에게는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연애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슴 속에 넣어주는 하나님의 특질이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학생 시절에는 연애가 하고 싶더라도 그걸 꾹 누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다. 그것이 먼저 할 때고 연애는 부차적인 문제다. 네가 공부를 다 마치고 대학을 졸업받고 그러고 너희 생활 환경이 기초가 닦아지면 연애와 결론은 그 뒤에 다가올 수 있다. 연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구별해야 된다.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연애를 걸고 놀러만 댕기고 돈을 거기에 쓰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나중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했다가 패망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공부부터 먼저 해라. 알았습니다. 그러니만 그건 뒤로 물러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는 대학을 아마 졸업받고 사회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사회는 가치 도착의 위기에 처하여 모든 사람들은 먼저 구할 것을 버리고 나중 구할 것부터 먼저 구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신문에 난 것처럼 16살 먹는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6살 먹는 소년의 그 얼굴을 통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처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16살 먹는 철부지가 사람을 죽이기를 소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돈 5천원 훔치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 이것은 가치 도착의 표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어른의 사회가 우리가 권력이나 금전이나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다. 금전과 권력을 얻는 것이 세계의 가치다. 그 결과로
가치 도착은 파혼을 가져오고 가정 파괴를 가져오고 배반을 가져오고 살인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가치 도착을 가지고 있으면 3천만 민족은 3,000개의 탐욕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도착으로 온 세계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입니다. 구로동 공단의 칼빈 강도 사건, 사람을 쏘고 돈을 빼앗아도 돈만 손에 넣으면 된다. 가치 도착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와 영국, 미국 사회에 보면은 가치 도착으로 그들이 달려간 결과에 오늘 미국 사회는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도 자살자가 날로 늘어가는 것은 그들은 인생의 가치가 깎굴로 되어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가치 도착증이 걸릴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가치 도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뭔지 압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올바른 가치는 하늘의 나라, 주님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정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 이것을 먼저 두고 이것을 구할 때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권력도 부차적으로 따라오고 금전도 부차적으로 따라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형님 한 분이 내 사무실에 와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가정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내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아내도 내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자식들이 귀찮아지고 세상에 살 맛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도 가치 도착증에 걸린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을 나중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몇 시간 집에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지냅니까? 세상에 먹고 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수입과 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겹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10시면 집에 들어가고 아침 7시면 집에서 나갑니다. 어떠한 사람치고 저녁 10시에 들어와서 아침 7시에 나가는 사람이 그 부부하고 대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겠으며 그 자식들하고 대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에 따뜻함이 있겠습니까? 서로 친함이 없고 서로 대화가 없는데 어찌 친구가 되겠습니까? 부부간의 모임이란 짐승처럼 고깃덩어리만 만나는 것이 부부간입니까? 아니요! 부부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이는 것입니다. 친구는 대화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야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헛벌어서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해야 될까요? 당신이 가정을 이룬 것은 먼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키우는 이것이 먼저 구할까요? 돈은 나중 구할 것이요. 차라리 돈이 많지 않더라도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행복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가정은 언제나 함께 있게 되고 당신같이 이렇게 떨어져 살면 불리하게 되는 거요.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시오. 주일날은 함께 교회 나오고 돈이 없으면 우리 저 지하실에 가서 90원짜리 우동이라도 서로 머리를 이마를 맞대고 먹고 싸워도 같이 싸우고 좋아도 같이 좋은 대화의 세계를 여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치료받소. 그 이후에는 당신의 병을 치료할 것이 없어. 그렇게 제가 말했었으니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은 나중 구하는 가치 도착의 위기에 오늘날 처하지 말아야하는데 세상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지위를 먼저, 권력을 먼저, 쾌락을 먼저, 이기주의를 먼저. 그래서 온 세계는 뒤죽박죽이 되고 그저 돈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배반하고 조급하며 팔며 싸고 칼로 찔러 죽이고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는 세계가 오늘 우리 정신사에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국민소득 1000달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런 사회 속에서 물질의 부유의 풍요의 세계가 들어오면 가정마다 파괴되고 자식들마다 부모를 배반하고 세계마다 마약 환자가 꽉 들어 찬다면 이것이 무엇을 발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계하시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사회는 위기로서 꽉 둘러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973년도 전 미국 카톨릭 교육자 협의회 대회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비엔나의 심리학자인 빅토 프랑켈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무의미의 감정이 전 세계를 홍수처럼 뒤덮어 소위 실존적 공허의 병적 콤플렉스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인간은 생활의 도구는 갖고 있다. 돈과 권력은 갖고 있지만 비참하게 불행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약이나 자살을 향해 손을 내민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한 물질이나 권력으로 결코 생의 목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통하여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생의 의미는 발명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어린이들에게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인 조직의 합성체 혹은 컴퓨터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마약을 사용하고 자살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가치 도착의 위기뿐 아니라 허무와 무의미의 실존적 공허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밥 먹고 옷만 입혀주고 삽니까? 오늘날 우리 남편들이 종종 그 불평하는 주부들에게 세계 신앙 상담하서 하는 말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밥 먹고 옷 입고 등 따쓰고 배부른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런 정도는 개, 돼지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목표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표,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달라, 살아갈 철학을 달라.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브러시엠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음란해집니다.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와 같은 마음의 공허증 속에 허덕여서 상류사회는 이 공허증을 채우기 위해서 주지육림으로 방탕하고 하류사회는 이 공허증 속에서 그들은 타락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서 쓰레기 띠미 인생으로 내어던져 범죄 속에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삶의 목표를 줄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이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까? 돈이 목표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돈이 목표라고 말했다가 오늘날에 와서 돈을 얻자 그들은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라파 사람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에게는 잘 사는 것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부여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방황하여 마약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히피가 생기고 음란하고 방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지금은 잘 살아보자, 배불리 먹어보자, 잘 입어보자, 집을 잘 지어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지만은 80년대 가서 국민소득 1000불이 되면은 우리의 그 목표는 사라지고 우리는 오리무중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누군가 나를 찾아주시오. 이러한 부러짐이 여러분 뼈저리게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서 괴롭지만은 배부른 사람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절망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명한 하드슨 연구소의 연구자인 칸 박사도, 험한 칸 박사도 인생은 무한대로 발전한다. 탈전자시대 이후로 인생의 발전이란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의 발전은 그치고 자멸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실존적인 공허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공허가 위기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일사의 사활인 개아시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오늘날 자연 자원과 생태학적인 위기는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서력기원 2000년이 되면 예수가 강림하시고 세계 역사는 종말에 처한다고 말할 때 수많은 역사자들과 과학자들이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으니 그런 무식한 몽상주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예언적인 영은 이제 목사나 성경학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입을 통하여, 철학자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읽고 여러분이 과학적인 잡지를 통해서 잘하는 것처럼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30년 후면 서력기원 2000년에 지구의 인구는 70억을 넘게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에서 밥을 굶주리는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70년 200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70억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먹을 물도 먹을 양식도 없게 되고 사람은 2000년대 이곳에 스스로 내버려 두어도 인구 평창으로 멸망하고 말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외치고 인간의 존속은 앞으로 30년 이후 서력 2000년대에 멸망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자원은 끝장이 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석유가 이미 동인하기 시작해서 중동에서 석유 전쟁이 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에너지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유가 동인하고 석탄이 동인하고 철광석이 동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사람 수는 많아지고 사람의 마음의 탐심은 점점 많아지는데 자원은 없고 인간은 불가불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언하기를 마지막 가장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서 말세가 되도록 전쟁과 전쟁 소문이 온 지구를 기업하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생이 멸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자연 자원을 위한 투쟁과 전쟁은 불가불 다가오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생태학자들, 이콜로지스트들은 말하기를 금일의 인간은 환경적인 자살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공업발전, 산업발전을 도모하다가 공해는 오늘날 환경적인 자살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만 하더라도 한강물은 맑았었습니다. 한강에 수영을 하고 보드놀이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한강물이 썩었었습니다. 한강에서 수영이나 보드놀이를 하기에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썩었었습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에 물은 썩고 무한대로 산소가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는 산소는 점점 없어졌어요. 물은 점점 공기는 썩어 들어가고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지니 질소의 양이 많아지고 해면의 높이는 높아진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점점 침수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무는 죽고 새들은 날아가고 짐승은 없어지며 땅은 메마르고 온 지구는 아황산 가스로 둘러싸이는 공해로 말미암아 인간은 환경적인 자살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마 서울 시내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는 길거리에 못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개화세의 눈으로 볼 때는 자연환경과 생태학적 위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서력 2000년에는 인간이 이 땅에 설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치가 전도되고 의미를 상실하고 환경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인간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계시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성회가 변화되고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때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한 몸에 걸머지고 그는 피 흘리고 몸 찢어지고 인생의 죄를 다 청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인생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는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이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속에서 정의를 얻고 평화를 얻으며 성실을 얻고 사랑을 얻는 그러한 세계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정의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세대까지 약속이 있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마음의 공허를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생의 확실한 목표로서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자연 자원과 생태학적 위기가 지구를 둘러쌀 때 땅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땅이 흔들리며 깨어지고 역사적인 몸부림속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넘어지는 이와 우리는 의의 그 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지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새별처럼 뚜렷하게 있는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고 흐물어져가는 역사 위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보험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깨어짐과 이별과 저주가 없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고난받은 아들 딸들아 내게 오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보다 많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늘날 개아시처럼 말합니다. 육신의 감각적 눈으로 보는 사람 말합니다. 야, 절망이다. 이제는 가치도 없다. 삶의 목적도 없다. 이제는 세계는 멸망한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주지육념으로 떨어져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역사가 위대한 창조적인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노래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새 역사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같이 있다는 예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그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손목 잡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육신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는 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자리에 들어갈 때 노래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며 절망을 향하여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느냐 사망한 너희 소른 것이느냐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외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끝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는 감각적인 눈, 수학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계시적인 눈, 믿음의 눈, 창조적인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쌓여도 그 쌓인 것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끄꾸러짐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답답해도 답답한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붙잡고 그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고 외치는 바울 선생을 따라 여러분도 승리를 외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인생의 관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신령의 눈으로 보는 것, 패배적인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창조이고 승리적인 계시적인 말씀 중심의 눈으로 보는 것, 두 가지 인생관이 얼마나 우리의 결과를 하늘과 땅 천냥지 차이로 맺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게하시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 되지 말고 엘리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신 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들보다 우리가 더 위대함을 알고 믿음과 인내와 담대한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보다 질병보다 절망보다 슬픔보다 죽음보다 더 위대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일을 이겼습니다.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척도로 인생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2분 동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척도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새로 보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한 2분 동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